24장을 보겠습니다. 성막과 제단 관리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거룩한 회막의 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회막을 관리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잘 회막을 관리해라. 등대, 떡상, 또 등대 기름 이런 것을 잘 관리해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잔불을 켜주라. 등대 기름을 계속 잘 공급해서 켜놔라 그런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전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래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늘 관리하라는 말씀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불,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진설병을 말하죠. 그래서 진설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구워서 거기에 잘 진열하고 6절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이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진설을 하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라.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잘 관리를 해라 하는 말씀을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신성 모독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 모독한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근데 그 사람이 싸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이제 반드시 그는 죽여라.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참 이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임을 밝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죠. 부모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다.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다. 11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또 뭐냐?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잘 가르쳤더라면 아무리 싸움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겠죠? 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의 운명은 뭐냐? 부모가 결정 짓는다 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똑같이 이제 상해를 입은 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해보복법이라 합니다. 똑같은 해로 똑같은 이제 해로운 것을 해를 받은 대로 해를 주라 이거죠. 보복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면 뺨을 한 차례 때리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으면 뺨 한 차례만 때리고 있습니까? 안 그렇게 하죠. 더 많이 이제 상해를 주고 싶겠죠. 일반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판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재판을 할 때 이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동해 보복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벌을 줄 때도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동해보호법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장의 내용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읽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산상수훈은 지금의 동해보호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말하고 있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법이라고, 사랑의 법이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뭐 때문에 이 PPT를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등잔불 또 진설병 이거 이제 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잔대 진설병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 지성소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들어가면 지성소죠. 그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요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감람류를 부어서 잘 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떡을 잘 진설해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헌금으로 이제 헌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잘 이렇게 하고 하라는 이제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도 이런 것은 이제 순기랑 기름 이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기란 떡, 이것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세상의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유향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유향, 향기. 자신을 희생해서 향기가 되신, 세상의 향기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으로는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떡, 세상의 향기로 존재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25장을 보시면요. 안식년, 희년, 토지법, 즉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 하는 이제 말씀이 25장 내용입니다. 안식년은 25장, 레위기 25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이제 안식년의 말입니다. 안식년 말인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죠. 4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6년 동안은 파종해서 이제 소출을 거두지만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나오는 열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도록 해라. 절대로 이제 거두지 마라. 포도는 가꾸지 말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때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자, 안식년의 소출은 6절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도 보시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이 7번. 이거는 이제 희년에 대한 거고요. 안식년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 매 7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거류하는 자들과 함께 다 서로 나눠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것도, 땅도 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의 의미는 안식을 하라. 이 안식이 가장 아주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그게 있습니다. 땅으로 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쉬어야 되겠죠. 종들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도 이제 6년 정도 소출했으면 쉬게 해주는 것이 땅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입니다. 앞으로도 6년 동안 일할 것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식년을 가지는 의미들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재충전.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절로 이제 7년째 절로 맺는 열매들은 고아나 과부나 이제 나그네를 또 들짐승들을 위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고통에 대해서 함께. 그 사람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는 참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에는 그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죠. 또 맡김의 의미가 있어요. 왜 맡김의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일단 복종해서 이제 내놓으시잖아요. 7년째
소출을 못 가지면 어떻게 살겠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이제 안식년에도 쓸 만큼 더 이렇게 2배 정도도 아니고요, 3년 쓸 만큼 좋게 주신다는 거죠. 21,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해 이제 소출하고 일곱째 해를 소출 안 하면 또 그때 먹어야 되겠죠? 여섯째 해 이제 거두은 거 가지고 이제 안식년에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여덟째 해에 파종을 하면 그 해는 없으니까 한 3년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먹을 수, 아홉째 해 돼야 소출이 들어오니까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 22절에 그려놨죠. 여덟째 해에 파종하면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 3년 정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홉째 해에 비로소 소출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것에 대한 맡기지 못하면 안식년을 못 지키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희년을 보시면요,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희년인데요. 7749,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 50년째, 그때가 이제 희년입니다. 10절 보시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소유지로, 각각 소유지로 다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안식년이 연장이면서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경배함,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희년을 제정하신 그 목적은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팔았던 것도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다 돌아갑니다. 팔렸던 땅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땅도 휴식도 취하고, 그런 의미예요. 다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 50년에 한 번. 그래서 희년은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계됩니다. 예수님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우리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자연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희년, 안식년, 희년, 이런 어미는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안식년, 희년, 토지법, 이 모든 것이 형제 간의 고통을 서로 나누고 서로 다 잘 살도록, 잘 회복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 재림과 관계되고, 진정한 희년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자유케 되겠죠. 그래서 이 희년에는 11절에서 17절, 23절 이런 것을 보면 절대로 파종하지 말고 땅도 쉬게 해야 되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줘야 되고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런 거 행위하면 안 됩니다.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토지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었으니 너희도 형제의 짐과 고통을 들어주며 살아야 한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법을 보시면요, 23절부터 55절까지 이제 토지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토지를 물려주라는 거, 기업 무르기를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먼저 보시면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돈이 없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돈을 주고 다시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희년까지 이제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해서 이제 물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는 그렇게 하고, 29절 성벽이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어떻게 해라. 1년 안에는 다시 물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라. 그 말이 35, 36, 37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하니까 39절 40절에 보면 만약 형제가 가난하여 내게 몸이 팔리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냥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종으로 막 엄격하게가 부리는 거 삼가하라 이 말이죠. 39, 40. 그 다음에 47절부터 55절까지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대가 팔리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그 계산해서 그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장 47에서 55절이 건족법, 고엘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족법. 가까운 친척법이라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랍니다. 친척 중에서 좀 가난한 이웃, 이제 친척을 종에서 풀어나게 해주려 돈을 대신 주고 이제 고엘법이라 합니다. 그 말을 이제 47에서 55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5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종이지 너희들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하는데 55절 여기 있고요. 보면 원어로 왜냐하면이 빠졌답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친척이 팔리면은 사서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건족법. 자, 26장은 이제 이때까지 레위기 법을 주셔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언약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켜서 복을 받을래? 또 아니면 너희들이 어겨서 벌을 받을래? 그렇게 복과 저주 또는 상과 벌에 대한 그겁니다. 이제 평가죠, 평가.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았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삶,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상급을 받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좀 징계하시겠죠? 저주라 하면 뭐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라 이게 매를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또 멸류관 상급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야 편하잖아요. 매를 맞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살고 하늘나라 가면 또 멸류관 상급을 받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는. 자, 근데 1절부터 13절은 순종에 의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의한 복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조금 상세한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예요. 근데 순종보다는 저주가 한 3배 정도 길이가 더 길다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복을 짧게 말하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왜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저주를 하시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순종에 대한 복을 꼭 받고 이런 저주에 대한 이런 불순종해서 저주를 절대로 받지 마라. 신신당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심정은 그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또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해주겠다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가장 진정한 의도는 뭐겠습니까? 소원은 3번에 있겠죠? 회복을 해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죠.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순종의 어한 복을 보시면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4절과 10절을 보시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육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줘야 이제 파종도 하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를 주지 않으면 흉년이 되면 뭘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끔 육적인 복을 말하고, 그래서 뭐 포도 파종할 때까지도 다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배불리 먹고 또 땅에 또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게 육적인 축복을 말하고. 10절도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새 곡식이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묵은 곡식을 또 치우게 되고, 그 다음에 새 곡식도 먹게 되는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6절 평화를 준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나운 짐승을 제해 주시고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도 원수들을 쫓아내서 원수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보니까 원수를 다 쫓아내서 대적들이 다 칼에 엎드려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화를 주셔서 배불리 먹고 또 영육간에 이렇게 마음도 평강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12절을 보시죠.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삼마. 그렇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인 축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도와주신다는 거니까요. 이거 정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거보다 더 필요한 복이 없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첫째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레위기 법을 주셨는데 이걸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자신에게 저주한다. 자신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란 재앙을 내려서 막 병이 들립니다. 백병, 열병, 병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대적도 대적이 우리를 쫓아오고요. 마음에도 평강이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제 병도 걸리고 대적들이 쫓아오고 이런 이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21절.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재앙을 더한다는. 7배는 완전수예요. 계속 깨닫도록 더 강하게 재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안 하면 또 7배 계속 7배. 이게 너무너무 가중된 벌을 주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이 7배 다 계산하면 2401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 돌이키라.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이렇게 이제 7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거보다 또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땅에 또 저주를 줍니다. 19절부터 21절, 26절까지 열매를 안 맺는다고 방금 설명드렸죠? 땅이 이제 열매를 내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자식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또 너희가 29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저주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 일어났죠. 지금 레위기에 이렇게 시내산을 주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우상숭배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왕하에 보면요. 아람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 진짜 살을 먹어요. 자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살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식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9절까지 참 이런 저주를 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40절부터 45절까지 너희들 그런 벌을 받아가 되겠니? 그러나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41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벌을 받나, 우리가 잘못했지,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41절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지키죠. 우리가 어기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44절에 내가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않는다. 돌이키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제 벌을 주시지만 사랑하시죠. 멸하지 아니하시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회복하면 내가 다 축복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45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법을 주는데 꼭 지켜서 축복을 받아라. 절대로 벌을 받지 말라. 그러나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자, 27장은 특별한 헌신에 대한 건데요. 서원장이라고 합니다. 서원을 세 가지를 보면 위기 때 서원을 하고요.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하고 또 헌신, 내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 서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대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병 고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일반적으로 또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또 헌신에 대한 서원도 하죠. 이런 세 가지의 서원이 있고요. 어떻게 특별히 헌신할 수 있냐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가옥을 드리기도 하고 전답 그 당시 그 이제 논이나 밭 이런 걸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2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우리 생명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원에 이제 원칙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성경을 잠깐 보시면 그 사람을 이제 바친다는 것, 한 사람당 값이 있어요. 값이 있죠? 값이 있어서 3절에 보면 20살에서 60살까지는 뭐 언 50세겔이다. 60세 이상은 조금 이제 연세 들었으니까 언 15세겔이다. 1에서 5개월은 언 30세겔이다. 뭐 그렇게 사람의 이제 값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그 값을 정할 때 값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원의 원칙에 보면 또 좀 분수에 맞게 서원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분수에 맞게 서원한 거죠.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돈을 좀 더 내고요.
60세 이상 돼서 활동할 수 없으면 좀 작게 내고 그러잖아요. 적게 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건 이제 분수에 맞게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변경을 이제 서원을 했으면 이제 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절에 봤던 주로 사람을 말할 때 이제 분수에 맞게 하라 했죠. 건강에 맞게, 빈부의 차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9절부터 13절까지 생축, 그 가축에 대한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한 걸 말하면서 변경을 드린다 했다가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변경하여 5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아, 이거보다 좀 저게 나쁘니까 좋은 거를 숨기고 나쁜 거를 하는 게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경을 금지하라는 거죠.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로 이제 집을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밭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이나 생축이나 집이나 밭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원의 원칙에도 그게 이제 적용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가축 같은 거 드릴 때 변경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부득이 할 경우에 바꿔야 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뭐냐면 5분의 1을 대라. 드리려던 것을 못 드리게 되면 자, 그 가축을 못 드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5분의 1을 대해서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을 가지고 서운하면 안 된다는 말이 16절부터 쭉 34절까지 다 보면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첨난 가축이죠. 26, 27 첨난 가축이죠. 첨난 가축은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헤렘이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런 거 갖고 또 서원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바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4절 10분의 1, 11조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난 가축, 또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 다음에 뭐 10분의 1 이런 것은 가지고는 서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11조 방금 우리 27장 28절에 34절 30절부터 34절에 11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이 11조가, 물론 이제 이 레위기에서도 봐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있고, 민수기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여기도 보면 있고, 신명기에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절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11조들이 있는데 11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11조라면 이제 이 추수한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드리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3년에 이건 3번이죠. 일반 이제 그거죠. 일반 11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것은 3년에 2번 드리는데요. 이 감사 11조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드려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구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11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데 쓰는 감사잔치를 할 때 3년에 2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년, 6년, 9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10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그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에 쫙 이렇게 이 11조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 11조만 주로 아시죠? 11조인데 근데 이런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감사를 하고 이랬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드리, 그죠? 일반 백성은 레위인들 드리며 레위인은 또 제사장에 드리고 그러죠. 일반 11조는. 자, 이제 결론을 보면요.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레위기에는 이 세 가지의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제사로. 5가지 제사로 나아갔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예배 요소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성결한 삶을 통해서 거기에는 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나, 출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피부병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우리의 일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웃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는 이제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뭐 희년을 지키는 거, 안식년을 지키는 거, 모든 토지법을 지키는 게 이게 전부 다 이웃에 대한 거룩이에요. 형제 고통,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라는 거죠. 이게 레위기 그 전체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될 법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기에 정리해보면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제사장 언약의 세부 조항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 좀 더 십계명은 아주 간단한 법이라면 또 세부 상세한 613가지 그 율법을 받았죠. 그 내용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한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법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레위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돼서 제사장 나라에 모범이 되는 거죠. 레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오늘까지 전해졌다. 만약에 레위기가 없었다면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뭐 사람들도 병들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법인 레위기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도 보면요. 왕 하면은, 선한 왕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왕, 백성들한테 잘해주고 뭐 착한 왕, 그게 아니에요. 선한 왕 하면요, 레위기 법을 잘 지킨 왕이 선한 왕이에요. 레위기 법을 지키지 않은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레위기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이스라엘이 망하나, 왜 유다가 망하나, 레위기를 안 지킨 왕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주야를 묵상하며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실천한다는 의미.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법 중에 그 원리가 따라온 거 있고 직접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완성된 율법도 원리 적용하고 또 바뀐 것도 있지만 레위기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레위기 율법의 원리와 정신대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이 욕을 먹는 거죠. 레위기 율법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행복하게 한다. 그렇죠. 율법이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율법 안에 살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평강이 오고 또 하나님을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와 교제해 주시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면 거룩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무시하면 타락하고 병들고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말씀 공부했습니다. 자, 너무 빨리 넘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론을 레위기의 그 정리를 쭉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꼭 레위기를 지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참 중요한 법입니다.
레위기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레위기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레위기 공부는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공부였고요. 마치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가서 어떻게 살아라, 조곤조곤 이렇게 삶의 방침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